벌써 11월이 되었고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오늘 사흘째가 되어집니다. 맨 마지막 날은 간증자가 강사가 없습니다. 간증자 강사는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자기 간증이 있어서 남의 간증 듣는 것도 은혜지만은 내 간증이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혹시 안 내신 분 있으면요,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 제목을 다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 행축돈제 해서 여기 참 이분 다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명단을 적어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펴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청해야 될 만한 분들인데 초청을 결심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명단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초청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 명단 해놓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해도 공짜 없어요. 근데 그 참 괜찮은 말 같아요. 기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기도했냐?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하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면은 또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얼만큼 간절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따라오는 그 기도의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거 저녁에 하는데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태도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걸 여기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태도 이전에 이제 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언제 듣고 싶으신 겁니까?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항상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왜 그러실까? 사람도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사랑하면요, 늘 보고 싶어요. 낮에 봤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어요. 낮에 한참 얘기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 붙잡고 또 전화를 해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항상 듣고 싶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건 뭘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참 답답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얼굴 한번 슬쩍 쳐다보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해. 잠잘 때까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피차 답답하지. 부부지간인데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할 말은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할 말이 또 있어요. 어쩌다 한마디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공감하는 것도 없고 딱히 관심 갖는 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은 항상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항상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런 말씀이 많은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저기는 항상 기도하는데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른이나 애나. 지난 주일날 저기 연합예배 다녀오느라고 전철을 타고 갔다 왔어요. 보니까 어른이나 애나 전철에서 앉은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다 뭐 하고 있어요? 열에 9명 반은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도 여기서 눈을 안 떼요. 서 있는 사람이. 올 때도 보니까 저 빼놓고는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구경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슬쩍 봤어요. 근데 뭐 하여튼 계속 뭔가를 보더라고. 스마트폰 보듯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스마트폰 보듯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 하시고 그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뭘 하나님께서 하실까? 똑같으실까? 안 똑같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제 보시죠. 제가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또 뭐 이렇게 막 영상이라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뭐 그런 것만 나와요. 이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혹 스마트폰을 보는데 쓰레기통을 뒤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보시려면은 보물 상자를 찾아서 그 보물 상자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시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쨌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시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낙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아니 기도는 하지만은 별로 기대는 없어. 그냥 하라니까 주여 오늘 가면 드라마 어제 거 끝난 거 어떻게 하는 게 될까?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기대가 없는데 뭔 낙심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하겠지만은 그거 괜찮은 겁니까? 답답한 노릇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한 노릇일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까?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때는 낙심이 되어집니다.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무관심한 건가, 이래서 이제 낙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3편 1절에 저분은 낙심이 된 것 같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저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렵니까? 답답하고 좀 낙심이 된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한 것, 이 기도 제목도 보면은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기도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시편 44편 23절에 보면은 저 시편의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는 것 같아요. 읽어보실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좀 제가 필요한 거 원한 거 좀 이루어 주십사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저분도 낙심이 좀 된 것 같아요. 시편 22편 1절에 저기도 저렇게 읽어보면 시편에 저런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시편 저 앞부분은 다 누가 기록한 거냐면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어느 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막 아멘 할렐루야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찌하여 예수님조차도 저 시편 21편을 인용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를 다 이렇게 이런 기도 속에 이게 나중심 기도일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나중심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세요.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순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소원이 이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여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요 기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원하는 것이 내 때 안 이루어졌는데 한번 이제 다시 그러면 어찌하여 낙심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그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급한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일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거의 1년에 2번이 급했어요. 급한 기도. 어느 때냐면은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 학기 등록금도 아직 못 냈어. 아니 그 지난 학기 것도 아직 등록금이 다 해결이 안 되어졌어. 부분만 냈어. 근데 또 나왔어. 하나님, 어쨌든 지난 학기 등록금은 해결돼야 이번 학기는 학점 신청이라. 그때는 좀 봐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낙심이 된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많죠. 신학교 졸업 맡을 때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마치고 졸업식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 대학 거기 총무과에도 찾아가가지고 등록금 혹시 밀린 거 있냐고. 왜냐하면 그 직원이 저를 요주 인물로 이렇게 보면서 했었거든요. 다 냈다고. 거기 이제 신학대학원 거기도 찾아가서 혹시 등록금 뭐 이렇게 미납된 거 있냐고. 다 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밥집 뭐죠? 그거 이렇게 달아놓고 먹은 거 혹시 바깥 밀린 거 장부 있거든요. 조상고 장 없어. 다 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돈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셨구나. 하여튼 등록금은 다 냈어요. 밥값 예상 먹은 것도 다 갚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돈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거 아니면은 제가 돈 훈련을 이렇게 아주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그 돈 훈련을 받을 경험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낙심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심하면 뭐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야. 심지어는 막 뭐예요?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이 낙심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금년 다니엘 기도에 참석 안 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이루기를 바랬지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그게 더 좋은 것이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붙였습니다. 낙심금지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자녀들도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을, 여러분 청년 시절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어떤 도시가 있고 거기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니까 이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 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언가를 가지고도. 과부는 거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그러면은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재판관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과부의 자리에 있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게 막 옛날 어른들처럼 그게 내 팔자지 그렇게 하고 안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운명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이 문제를 좀 재판해 주시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또 찾아가서 이게 지금 나는 억울하니까 이걸 좀 재판 좀 해주시오. 안 들어줘요. 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자주 찾아갑니다. 저 자주가 하루에 2번씩인지 일주일에 10번씩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서 계속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포기합니까? 안 포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는데 그래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언제까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저 얼마 동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년일지 10년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안 들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갑니다. 안 들어줘? 그럼 더 자주 찾아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그 얼마가 안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생각을 이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뭐해서 들어주겠다고? 하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외면도 하고 거부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데 자주 찾아오네.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 얼마 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거부를 해도 늘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끝 안 날 것 같다. 뭐 하지 않으면은, 들어주지 않으면은 끝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을 이제 바꿔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이 과부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야, 너는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너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누가복음 11장에도 요 비슷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밤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음식을 꿔달라. 옛날 뭐 냉장고 없으니까, 배달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아이, 밤중에 우리 식구들 다 지금 잠들었어. 아이고 곤란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줘. 아이, 보면 몰라 밤중에 우리 식구 다 지금 잠들어 있어. 곤란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주라고. 잠드는 거 안 보여?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구워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은 저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뭘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은 저게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저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시죠? 저 구하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 말이 무슨 소리냐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기도 응답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경에도 많고 우리의 기도 속에도 많아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을 이제 봅니다. 물론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은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도 제가 알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시는 것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도 있으시죠. 근데 때로는 저분은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물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겠지 뭐. 지금 상황이 그런데 편히 먹고 자고 하시게 하겠어. 그러면은 사람도 아니지 뭐. 그런데 저 기도해야 될 분이 저렇게 있으면 저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걱정되는 마음이. 기도 제목 보니까 아이고 급하고 간절하고 이게 사람이 누가 도울 수도 없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이런 기도 제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고. 문제만 지나가지 않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그걸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말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 들은 채하고 그렇게 무시도 하고 외면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사람만 못하겠느냐?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만 또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그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저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일째에는 아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어느 시점이라도 남 간증 듣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데 내 간증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게 이제 누가복음 말씀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이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는 자예요. 구하라, 그게 그 말이거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신데,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런 경험이, 저런 응답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쌓여갈 수 있는, 일마다 어떤 힘든 일 혹은 평안한 중에도 그런 응답이 점점 더 쌓여가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나는 답답하기만 하고 낙심되기만 하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러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뭔가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잔뜩 기다리고 계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근데 안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류. 예전에 어디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창고에 그 사람 이름으로 가득 쌓여진 게 있을 거라고. 왜? 기도하면 그걸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하네.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보류된 거, 그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창고에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처럼 기도하고, 가능하면은 그 창고가 거의 다 비어 있는, 왜냐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다 응답을 하셨어요. 이미 그 창고가 비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창고에는 창고가 비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저 어찌란 말도 복음서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물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제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결론은 7절로 끝났는데 8절 중간까지 이미 결론은 끝난 것 같은데 한 말씀 이렇게 툭 내뱉으시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믿음으로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도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이러면 참 죄송스럽고 곤란하겠고, 저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걸 내 때 이루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다 중단했냐,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 응답은 안 믿어. 예수님은 믿는데 기도 응답은 안 믿어.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은 대답은 아멘 했는데 안 해. 왜? 그거는 체면용 아멘이었거든. 목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믿습니까? 그런데 체면 있지, 어떻게 아멘을 또 안 해?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아멘 하나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멘은 했지만은 그거는 체면용 대답이고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있어야 기도할 거예요. 기대하며 그 믿음이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저런 사람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하신다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합니다. 왜 21일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21일 하는 거예요. 그 왜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느냐면은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저건 3주간이에요. 21일이에요.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21일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저 무슨 소리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40일째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면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됐을까요? 40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20일까지만 기도하고 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란가 보다 그리고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창고에 다니엘 이름 앞에 하나, 창고에 또 하나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려고 했던 그 응답이 거기 쌓여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과부처럼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 기도에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니 우리에게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증할 수 있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도 찬송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